우리가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예측되는 그런 가측성,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가측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짧게는 하루를 예측해보고 또 조금 길게는 1년을 예측해보고 또 더 길게는 평생을 예측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젊어서 공부하는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의대에 가지 않을 것이고 또 기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학에 전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찌 기계를 배우고 또 의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도 예측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전혀 예측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것은 사실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저 동물적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이성적인 가측성, 이성적인 그러한 예측 가능성에 우리의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미미한 음성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을 움직입니다. 육신의 빛은, 물질적인 빛은 눈동자로 움직이고 또 우리를 자극하는 어떠한 그러한 자극들은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만은 믿음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육체와 영혼이 전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영혼과 관계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육체도 새롭게 하고 육체도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피가 새로 돌고 호흡이 하나님 앞에 건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감화에 대한 그러한 정서적 변화, 전인적 정서, 이 affection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전인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내 전부가 움직이는 그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120년간이나 이후에 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노아의 삶, 그리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래서 무모하다고 생각되지만은 분명히 affection이 있다 이 말이죠. affection, affectus, 바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동, 감화, 성령의 지시하심,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다,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무모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예측보다 더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보이지 않지만은 더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첫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냥 두면 이성적인 삶이고 하루 전체의 삶이 그저 육체로 헤아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잘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헤아리고 살지만은 내 심령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모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오도 많고 애통도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 믿음 없음을 헤아린다는 그조차도 믿음의 작용이라 합니다. 그 믿음이 처음부터 없다면, 아예 없다면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누가 헤아리기라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다 하고 살아가겠죠. 두 번째,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지각의 대상은 보입니다. 헤아려집니다. 보고 느끼고 또 맛보고 또 냄새 맡고 이런 오감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지각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지각되지 않습니다. 지각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시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모호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자체도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예측으로 120년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120년을 과학적인 예측으로 준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 120년 후에 이것 될 거니까 120년 전에 준비하라. 그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120년이 바로 그것이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쓰십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 이 노아와 아브라함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려고 이렇게 본문을 오늘 생각해 본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계속 지금 축이 1절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에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1차적인 요소입니다. 뭐 보이고 과학적으로 헤아려지고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은 이 경고라는 것은 보통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멸망, 어떤 가문이 멸망하는 것, 국가가 멸망하는 것, 이것도 큰일이지만 온 지구가 멸망하는, 온 피조 세계의 질서가 변하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홍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노아는 어땠을까? 얼마나 노아가 인품이 대단했으면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죠. 성경에서 사람에게 붙이는 이러한 형용사는 절대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는 의인이다 해도
절대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자식들 보는 데서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밑에 보일까 안 보일까 다 보이면서 그게 바로 노아의 모습 아니었어요. 술이 취해서 옷도 그냥 가늠하지 못하는. 어찌 노아를 우리가 언제 그 자신의 의인이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대에 이 당대라는 말이 그래도 우리를 조금 위로해 줍니다. 완전하다 이라면 절대 완전이라면 당대란 말이 없겠죠.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낫다, 완전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환경만 바뀌고 살던 교회에서 또 잠깐만 우리가 장소만 옮겨도 여러 패턴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나 8절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야 돼요. 그 바로 앞에. 거기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입었더라. 항상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대에 거기 안전하고 의인이고 동행하게 되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1분도 안 돼요. 10초도 안 돼요.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맡기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내 편에서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옳다는 것은 한 1분 생각하고 순종을 한 99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옳다는 것도 100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순종도 100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충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옳은 것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에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사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의롭다 함을 보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오늘은 특별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어찌 방주를 만듭니까? 그곳에는 암수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인데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은 혐오하고 업신여겼겠어요. 한마디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저 온전한 사람이냐. 그러나 사실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만드는 게 맞잖아요. 사람들 어리석단 말이에요. 배는 비가 와야 만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결국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정죄된 게 아니라 노아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정죄됐다.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꼭 사자가 꼭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어려운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의 험담과 세상의 질서와 판단이 무섭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험담을, 세상의 시기와 조롱을 겁낸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보신다 하고 또 나를 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지하게 했고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또 한 인물이 8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제가 8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9절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사실 노아는 햄삼 우리가 야벳 셈하고 함하고 야벳의 그러한 아비잖아요. 사실 계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죠.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역시 1절의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르심은 역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이 떠났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났죠. 왜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혹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부르심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붙들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지시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함이 없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에 순종할 것입니까? 내가 배운 어떤 국민윤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성령의 감동, 감화, 정서, 지시, 금방 여기 나오는 부르심 이런 것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부르셔도 보통 강하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가 손을 끌고 가야 강하게 끌고 간다 생각하지만 안 보이니까 여호와의 이끄심은 그렇게 안 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부르십니다. 사실은 이미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왜요? 예정이 있거든요. 먼저 같이 합니다. 부르심 전에 선택이 있다. 먼저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 서정이잖아요.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도 응답도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로 있다라고 자꾸 루터란들은 이야기하고 로마 캐톨릭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예하는 것도 내 공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도 내 공로 아니다. 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좋은 땅을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토속민들이에요. 정착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족장들이에요. 그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당대의 최고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예? 최고 비호감 4대 문명 발상지예요. 가나안 땅은 문명 발상지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은혜에 의해 안 됩니다. 은혜에 의해 안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혹이나 그들이 공로가 있다라고 인용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자주 인용할 때 보면 자주 그런 설교도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로가 있었고 노아가 이렇게 공로가 있었고.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나아가고 알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성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을 읽어야 돼요. 오직 은혜가 없이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면 알미니안주의, 금방 말씀드린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돼요.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by grace가 있어야 돼요. 이걸 빼먹는단 말이에요. 루트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어거스틴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by faith도 이야기하지만 by grace를 이야기해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사람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버려.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무슨 아브라함이 지식이 없었겠어요? 무식해서 그랬겠어요? 그저 무모한 모험가라서 그랬겠어요? 그저 무슨 일이 있어서 도피하듯이 떠났겠어요?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은 평화롭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시함이 나타났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때 헤아려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많은 경우에 보면 그저 애처할 뿐이죠. 몰라요. 다 법에 순종, 법에 종사한다고 다 법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화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화학에 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통계 학률을 가지고 그냥 공부하죠. 믿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더 불확실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면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이 뭐 크게 아름답게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너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이것을 해라. 지난주에 어느 신학생이 교수님 직업 소명설이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소명설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절대 세상의 논리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절대 세상의 논리로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크게 열려요. 크게 열려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계산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코스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뭐가 되고 그렇게 살 것 같아도, 제가 제 친구를 보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다 그렇게 될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하면서 안 헤아려져요, 잘. 그러면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여기 가 있죠. 1년 후에는 제가 여기 가서 뭐 하겠죠. 1년 후에 제가 여기 가서 뭐 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뭘 하고 있겠죠. 다 그렇게 안 헤아려져요. 아마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크게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게 훨씬 커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헤아리는 것조차 좁아요. 하나님은 훨씬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일찍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식견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서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에 이 함수관계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아브라함이 의인이요 당대 안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아에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들의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쫓아가고 또 아버지여 하나님이 곧 이루듯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라 바로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미묘한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